살펴보는데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인생을 참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던 만큼 전도서도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알려주는데, 특별히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은 삶을 전체적으로 좀 보게 하는 겁니다. 마치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동네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게 하는 그 은혜가 전도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뇌로 좁아져요, 시야가. 그래서 어떤 사건과 사물과 상황에 자꾸 매몰됩니다. 문제에 파묻히죠. 그러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문제도 풀 수도 없고, 풀려고 하면 이렇게 밖으로 좀 나와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되고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가 굉장히 큰 유익하고요. 아이들이 레고나 또 퍼즐 같은 게임을 할 때, 맞추고 할 때 먼저 전체 그림을 본 사람과 그냥 다 흐트러 놓은 것을, 그 그림을 본 적이 없이 전체 그림을 못 보고 맞추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전체를 본 사람은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조각을 가지고 이 조각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맞추고 하면 훨씬 더 쉽죠. 오늘 이 연말에는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서 좀 살짝 빠져나와서 이제 전도서의 솔로몬의 말씀과 함께 우리 시간, 오늘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 14쌍이 나옵니다. 그리고 28개의 어떤 항목들이, 삶의 항목들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3절에도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쭉 두 개씩 연결되어 있는데 한 쌍인데 극적인 대조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을 이렇게 쌍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은 다양한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사람들, 또 일어나는 사건들, 다양한 시간 그리고 장소, 그게 다 하나의 벽돌과 같은 겁니다. 벽돌과 같은데 하나만 보면 알 수 없는데 그 벽돌이 쌓여져 가면서 집이 되는 것이죠. 하루라는 시간도 이렇게 벽돌처럼 아침, 점심, 저녁, 또 인생에 4계가 있는 거지. 1년 동안 4계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4계가 있다. 유년 시절, 청년 시절, 또 장년과 노년의 이렇게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은 멈춰 있지 않다. 시간의 유동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데는 없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날 때가 있다. 여기서 가르쳐주는 건 뭘까요? 그 때를 잘 알고 때에 맞게 살아야 한다.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정리할 때 정리하고,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의 때가 있다. 그 때를 기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때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 기회가, 그 때가 30대에 올 수도 있고 40대에 올 수도 있고 50대에 올 수도 있고 60대에 올 수도 있어. 자, 중요한 것은 지혜자는 누군가 자기에게 온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기회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순간이에요. 모세가 불꽃들기 가운데서 부르신 순간이 바로 기회죠. 그래서 때를 알 때 그 때에 마땅한 반응을 하는 것, 이게 지혜다. 자, 젊은 날이 좋은가, 나이 든 때가 좋은가? 나이와 상관없이 시간의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때에 대한 이해가 약한 사람은 아직 어리다 그럽니다. 아이들은 때를 모릅니다.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이해가 약해요.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한없이 펼쳐질 줄로 아는 겁니다. 그 청년의 때가 언제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짧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하루하루가 귀중해지죠. 어쩔 수 없이 삶에 대한 진지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상황의 변화를 가르쳐 줍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일은 고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울고 있다면 웃을 때가 온다는 것. 땀을 흘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온다. 다르게 표현하면 삶은 단순한 곡조로 짜있지 않다. 하나의 단색으로만 짜여진 직물이 아니다. 인생은 컬러풀하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너무 빨리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닌데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어떤 사건도 과정입니다. 우리 삶은 여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정. 숱한 과정 중에 하나의 사건으로 실패인과 성공인가를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점들의 연속입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이 크게 보이지만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길게 보아야 된다. 인생은 짧은 듯 하지만 길다. 지금 일어난 상황이나 현재의 결과로 결론을 내리는 태도는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로,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지혜자는 알고 있다는 것. 그러려고 하면 삶을 길게 보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그런 교훈들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는 눈, 참 이게 어려워요. 시간에 대한 이해에도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무지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미래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미래가. 그러면 운명론자가 되고 맙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이 돌고 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돌고 돈다면 우리는 체념하고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돌고 도는 것이 아니고 그 돌고 도는 듯 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 우리는 한 조각, 시간의 한 조각을 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조감들을 들고 계신다. 하나님에게는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스터 플래너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분명한 목적을 따라 시간을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해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의 이 헬라의 이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연대기적인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숨어 있다. 밋밋한 일상으로 돌고 도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개입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버텨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통제하십니다. 인생이 참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뒤엉킨 듯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겹겹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 대목은 아마 내일 새벽부터 개봉 박두에서를 살펴보면 아무튼 그냥 가슴 뛰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오늘 일어난 사건들은 나의 삶에 가장 적당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가장 축복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신자의 시간에 편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시간에 의존하는 이유, 한 해가 넘어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미지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들 모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우리의 일상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이라죠. 선물은 기쁨으로 받아 누리면 됩니다.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면 삶의 태도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얄궂은 숙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삶을 저주로 받아들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언제나 자학하고 원망하느라 세월을 다 보내고 맙니다.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호흡을 하고 공기를 돌이키며 하루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아침에 빵을 먹든 밥을 먹든 죽을 먹든 그것도 선물이에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뼈아프게 번 돈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갑자기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돈을 벌다가 이를 악물고 죽습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죽습니다. 삶의 여유와 공간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사는가? 욕심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내가 임의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를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식이 신동이라고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 한국에는 극단적인 조기 교육 때문에 심각한 정신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개발을 시키려고 하다가 뇌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같이 놀고 자라도록 해줘야 합니다. 무리하게 영재라고 밀어붙여 너무 빨리 세상을 경험하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때를 하나님이 조정하십니다.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조기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의로 때를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박자에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고 순복하는 삶이 최상의 삶이요 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 대한 누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아름답고 그 일은 나에게 적합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삶의 파편들 중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단 하나도. 이 때, 이 타임, 1분 1초, 한 조각, 그것도 생명이라. 한 조각으로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조각이 모여 나의 전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순간은 아주 짧지만 그 순간이라는 시간의 틀실로 우리의 인생이 짜여진다는 거예요. 순간이 모여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을 놓치면 영원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실패한 인생은 순간을 낭비해버린 결과입니다. 인생은 시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아닙니까? 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 이 시간의 개념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돌아봅니다. 코로나19 상황 아래 많은 것이 제한되고 멈춰버렸지만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더 귀중성을 느끼게 됩니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전염병 상황에서 우리는 순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금이라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모두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지금 맞이하고 있는 때를 귀중히 여기는 것. 지금 현재 나의 시간, 현재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친구를 늘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지만 현재의 친구, 지금의 이웃, 어디 이사를 가면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이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현재에 불만족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환경을 바꾸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있고 지금의 시간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순간순간을 귀중하게 여기라.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룬다. 평소 반복되는 작은 일들이 모여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되죠. 작은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듯이 작은 시간의 파편 조각을 귀중히 다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환경과 순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 순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 실패의 순간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실패를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이죠. 실패를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하여 겸손을 배웠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레슨을 한 것입니다. 실패할 만합니다. 순간에, 성공의 순간에도 감사와 겸손함을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심어야 할 때가 왔다면 미루지 말라. 거둘 순간이 왔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어. 사랑해야 마땅할 사람을 지금 사랑하라는 것. 지금 용서하고 미루지 말라는 것. 미루는 일은 미련한 일이다. 내일이 온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사랑하지 못했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때를 아는 사람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랑을 하려고 작정하지 말고 그냥 작은 사랑을 자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작은 사랑을 자주 표현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지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이 있을 때 충성하는 것. 시간이나 건강이 주어지면 하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지금의 조건을 최상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 그만두어야 할 순간이 옵니다.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아무도 안 시켜줍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지금이라는 때는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위대한 인생은 따로 없어요. 지금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짧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순간을 귀중하게 여기죠. 삭개오는 순간의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동네로 지나간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그는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험을 강해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가 찾아와요. 의미 없는 시간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삭개오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순간의 위력입니다. 여기에는 선택이 있어요. 누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선택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쉬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선택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삶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이유는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무거운 노동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귀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피한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순간의 기회. 때로는 귀찮고 싫은 감정이 일어날지라도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고 하는 일들, 그 순간 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것이 때를 아는 사람이고 그 때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때 속에 수많은 축복들이 오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이 시간의 개념 속에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감지하는 특별한 칩을 우리의 영혼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인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원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시간을 벗어나 영원의 세계로 들어간.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의 삶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영혼을 보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질 수가 있고 시간의 개념에 새로운 이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의 시간만 들여다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순간을 살고 있지만 이 순간으로 끝날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모든 일에 영원의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 영원을 생각하고 그 영원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사고를 훈련한 멀리 보아야 합니다. 길게 바라보는 관점. 현실은 자꾸 당면한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막연한 계속 우리를 오늘 현실 지금의 모든 것을 끝장내라고 소속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보다 영혼의 관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당장은 대단해 보여도 영혼의 세계에 비춰보면 별거 아닌 거 많습니다. 영혼의 눈을 뜨면 헛되고 헛된 것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시간은 잠깐이에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초를 다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을 위한 가치가 있는가를 언제나 물어야 돼요. 영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14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간을 매우 귀중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있으니까 지금 순간도 의미가 있는 것. 우리가 데드라인이라고 하듯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일인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한 사람들은 이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줄 아는 것입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것은 시간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향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두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과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혼란할 때가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털실로 우리에게 안식을 줄 누비 이불을 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더 완전한 것을 향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좀 더 관조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영혼의 관점을 가지면 여유로움이 생기고 삶의 격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잠깐 지나가는 그 숱한 것들 때문에 그냥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 춤을 추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타임테이블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 왜, 언제라는 질문을 던지며 절망하지 마시고 현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때 영원을 향한 여행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연금술사들이 되어야 돼요. 상황에 쫓겨다니지 말고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바쁠 때는 정신없이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쉼표를 찍고 한감을 가지기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빠름과 느림의 조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동바동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며 아웅당할 이유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며 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마치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치열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디지털이에요. 시간을 다투며 치열하게 살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한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하시지 않고 목적을 따라 흘러가게 하십니다. 느리게 살 때는 주로 가치를 추구할 때이고 속도는 생산을 위한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입니다. 둘 다 필요해요. 느림과 빠름의 조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런 태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전도자는 계속해서 자식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기뻐하며, 그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여러분, 누가 선을 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임을 아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쓸데없는 일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죄 짓는 일로 세월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는 삶이 너무도 존귀하기 때문에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시간의 강도떼들이 우리의 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그 시간의 이윤을 남겨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때를 아는 것이고 때에 대한 적절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고 그 관점을 가질 때 그 때에 가장 합당한 행동과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그 자체가 삶의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시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수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시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물으십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죽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시간의 유한성입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다가오심이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면 삶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 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시편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한 해 끝자락에서 이 한 해 살아온 삶의 모든 흔적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시간을 던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또 다가오는 한 해를 바라볼 때 인생을 살고 난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간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하고 다가오는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생애 최고의 선물로 알고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할 때 풍성한 삶을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 이상으로 놀랍게 응답하시고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한 해의 끝자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또 실패한 부분 또 채워져야 할 부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날들에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을 믿고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의 시간을 잘 사용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고.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흘러넘치게 하사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달려왔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어려운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먹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광야에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서도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의 제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일하는 시간 안에서 열심을 다하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을 언제나 위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계획까지 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육체의 정신적 질병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료하사 뻘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처음 난 우리 귀한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사오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복 주시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게 하신 귀한 종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겼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를 유하고 어디에 있든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주어진 시간의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를 계수하며 순간순간 우리의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소중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세계에서 부끄럽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